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서 모두가 잘 아시는 흥부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흥부전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 놀부와는 달리 아주 착하지만은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던 그 동생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소위 대박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흥부가 이 흥부전에서 얻은 박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 3개라고 합니다. 사실 이 흥부전에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서 어떤 데서는 이 박이 1개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도 있고 3개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 4개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흥부가 얻은 박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박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환혼주, 소경눈을 뜨게 하는 개안주,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개언초를 비롯한 온갖 약재들과 불로초, 죽지 않는 불사약 등 엄청난 약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흥부와 그의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한데 이 약재들이 나오니까 흥부와 그의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흥부와 그의 가족들은 두 번째 박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몽선습, 사략, 논어, 맹자 등 각종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본 흥부와 그의 가족들은 더욱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실망했겠습니까?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을 열어봤더니 거기서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토록 흥부와 그의 가족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벼 5,000석, 쌀 5,000석을 비롯해서 모든 수많은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집마당에 쌓였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돈과 비단과 모시 등과 같은 수많은 의복들이 또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버전에서는 또 네 번째 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박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나왔을까요? 양귀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최고의 미녀였던, 그래서 이 양귀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본 흥부의 아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흥부의 박에서 나온 이 물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흥부전이 쓰였던 당시 조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박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그리고 이왕이면은 미남 미녀와 함께 살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 이 흥부전이 기록될 당시 조선 사람들의 주된 욕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복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걱정 근심 없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서 오래 다니는 것, 그리고 나의 자녀를 이왕이면 조건이 갖추어진 집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 그리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번 주일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를 주고 받으셨을 줄 압니다. 자, 이곳에 계신 우리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복을 2017년도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담겨진 그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셋을 부르셨고,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2절과 3절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할 때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큰 자손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요 문명 국가였던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을까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짓밟으면서까지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전혀 다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거민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모세는 긴 당부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럴 때에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모세는 애굽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서로 이제 비교하며 서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처럼 이 애굽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오늘날 이집트로 알려진 이 애굽 땅은 농사 짓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땅, 아주 최적의 땅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을 간통해서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이 일어납니다. 주로 8월이나 9월에 시작이 되어서 11월까지 나일강의 범람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범람 주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나일강 물이 빠지면서 이제 11월쯤에 형성되는 비옥한 농지에서 마치 땅 짚고 헤엄치듯이 나일강에서 농지까지 물을 끌어오는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아주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옥토로 인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별로 물을 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때가 되면은 곡식을 얻게 되고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고 전혀 먹을 것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애굽 땅에 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때문에 아주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결실과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때마다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애굽의 나일강과 같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그냥 흐르는 그러한 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물의 근원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땅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 만약에 이 비가 없다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 두 땅 중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된 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엔 아주 최악의 땅이고 아주 척박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사시사철 흐르는 나일강 때문에 농사짓기 좋은 그 애굽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행할 때에 내가 그 땅 가운데서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돌보시고 누가 함께 하실 때에 그 척박하고 초라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실 때만이 그 땅 가운데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가나안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떼주셔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하시고 이렇게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목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소나 양이 먹을 풀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농사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만약에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된다면은,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없이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 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고 집도 몇 채나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정말 내가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애굽 땅, 애굽 인생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 가나안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할 뿐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얻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난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애굽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도대체 나는 뭘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실 때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가 너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이 초라하고 척박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귀한 목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방식대로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마음이 미혹하여 나를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할 때에,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에게 절을 하고 알라에게 절을 하고 단순히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 또한 그것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종교들은 실생활과 그것도 이제 농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이 바로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 우리 목동중학교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 얼마나 많이 구약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 바알신은 날씨와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감동시켜야만 이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서 농사도 많이 풍년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신이 사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알신을 잘 섬기면은 풍요를 주고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바알신에게 절을 해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종교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게 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얻어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잘 될 것 같고 성공을 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겸하여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보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신들을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나의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까?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목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없는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 방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결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내 방식대로 그러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죠. 죽어서 가는 곳 사후세계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경험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늘 결핍하고 항상 부족하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그런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나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2017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